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손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아침, 저녁은 오늘 아침에 좀 쌀쌀했었어요. 그런데 또 낮에는 또 햇볕도 봄볕이 들고 오늘은 또 부활 맞이 또 장날인데 장에 안 가셨습니까? 뭐 살 거 없어요? 부활 팔부축제 수요일 그 전에 이제 또 맨날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처음 배웠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성치 할 때 습관이라든가 중앙 통로를 드나드는 습관이라든가 처음에 그렇게 배워버리고 처음에 습관이 들어버리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복음은 보는 거라겠어요? 듣는 거라겠어요? 듣는 거라고. 미사 때 복음은 봉독이 되면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매일 미사책 쳐다보고 있지 말고 매일 미사는 복음은 그 전에 미리 읽고 미사 때는 들어라. 근데 미사책 보지 말고. 전 또 요즘 또 입이 근질근질해서 할까 말까 하는 잔소리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성가를 하잖아요. 그럼 성가를 하고 있으면 영성질을 하고 나서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막 성가책 보고 번호를 막 미리 찾아놓으려고 푸시럭 하고 있어요. 성가 몇 번입니다 하면 그때 찾아도 돼요? 안 돼요? 충분해요. 그래서 백과사전 찾는 것도 아니고 영어사전 찾는 것도 아니고 136번입니다. 그럼 그때 찾아도 136번 충분히 찾아. 남들은 영성치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푸시럭 나도 여기서 제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서 푸시럭 하고 있으면 신경 쓰이거든.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성가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더만. 나는 성가를 미리 찾아놓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부르려고 저렇게 열심히 찾아놓은가 했는데 찾아놓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 성가 부를 때는.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놓은 거야? 그것도 뭐예요? 습관이 맨 처음에 잘못 들어서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영성체를 했으면 영성체를 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일치하려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때 뭐 한다고 성가책을 찾아. 복음이 봉독이 되면 나에게 전해지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때 뭐 한다. 그때서 매일매사 책을 보고 있어. 안타까운 점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습관이. 옛날에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려서 지금 와서 고치기에는 참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가끔씩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뭐가 더 옳은 방법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부활 8구 축제의 수요일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잔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부활 8구 축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라든가 성당에서 매일매사책 복음을 쭉 이렇게 읽고 있으면 공통되는 하나의 주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뭐가 열리느냐라고 한다면 돌 무덤이 열려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하고 가는데 열려 있었다. 돌 무덤이 열렸다. 화요일 날 어제 복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죠? 막다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자 그때서 귀가 열리죠. 오늘 복음에서는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죠. 오늘 복음에도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눈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내일 복음과 금요일 복음은 뭐가 열리느냐면 마음이 열려요. 복음에도 고스란히 그렇게 실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시려고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부활 8부 축제의 복음을 쭉 보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열었다라는 단어. 돌무덤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여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에요. 닫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잘 닫죠. 여기까지만 우리 가족, 여기까지만 우리 친척, 여기까지만 우리 고등학교 동문, 여기까지만 우리 대학교 동문, 여기까지만 광주 전라도 계속 구역을 만들고 우리끼리 이렇게 문을 닫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닫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올바른 방향은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열었다. 뭔가를 조금 더
풀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배제하고 쫓아내고 뭔가를 계속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일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팔부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계속 8일 동안 무언가를 계속 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풀어내고 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들의 눈을 여신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그러니까 엠마오의 말 뜻은 따뜻한 물이 샘솟는 곳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땅에서 따뜻한 물이 샘솟으면 뭡니까? 온천이죠, 온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이니까 이 한 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라고 대략. 옛날에는 정확하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60스타디온 하면 한 12km 정도 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온천이 있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엠마오가 어딘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엠마오라고 가긴 가요. 근데 거기가 진짜 엠마오인지는 몰라요. 엠마오 후보가 한 3군데 있거든요. 3군데 마을이 다 자기가 엠마오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지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거기가 엠마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지역 온천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휴양지로나 이렇게 쓰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명의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2명의 제자는 도망가고 있었죠. 그러죠?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해주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그걸 또 목격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도망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던 길이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빵을 떼실 때에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른 제자들과의 부활을 증언을 함께 기뻐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 이야기겠죠. 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이렇게 믿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의 구도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눈에 익는 구도로 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듣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순환하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빵을 떼는 식사를 해요. 그죠? 앞에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전례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성찬의 전례죠. 빵을 떼서 나눠주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구도를 쭉 보고 있으면 뭐하고 구도가 똑같아요? 미사하고 정확하게 구도가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미사를 드린 거예요. 말씀의 전례를 듣고 그 다음에 성체형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와서 미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2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한 명은 클레오파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지, 나. 여러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엠마오로 왔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안 뜨거워졌어요? 그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성찬의 빵을 떼는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미사가 끝나서 성당 문을 나갈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로 나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지.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제자로 이 엠마오에 왔지만 여기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찬례로 빵을 떼고 예수님 알아본 뒤에는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된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는 똑같이 지금도 여실히 우리에게 미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그 이름 없는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점은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정말로 그런 신심을 불어 넣어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건 언제였어요? 성찬례 때였어요. 결국 빵을 뗄 때, 빵을 쪼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을 감정적으로 격앙시키고 고양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만 국한이 돼서 말씀만이 최고고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다 알아볼 수 있고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조금 다시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빵을 떼는 성찬례가 이루어져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다. 물론 어느 쪽은 성경 말씀만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걸로 끝났다. 아멘 할렐루야하고 좋다고 열광하는 그쪽이 있고, 이쪽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뜨뜻미지근하고 빵을 떼서 예수님을 받아 먹어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문제긴 하긴 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체를 받아보시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절정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점은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빵을 떼어주는 성찬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미사와 같고 여러분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이름 없는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준비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빵을 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엠마오에 있는 사건이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체화, 현재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